되게 오랜만에 설교를 하는 것 같네요. 그동안 많이 못 모였었나요, 저희가? 아, 크리스마스하고 송구 형제님이 했었구나. 네. 하여튼 여기 또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게 돼서 좀 기쁩니다. 어제 새해가 됐는데 여러분 새로운 출발 많이 하셨나요? 좋은 출발 하셨나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네. 좀 2014년 마치 뭐 옛날 같으면 좀 미래에 나온 집한 숫자잖아요. 2014. 뭐 지진해 일어나고 막 이런 때 영화 막 나왔던 것 같은데 금세 그게 지금이 왔어요. 올해가 왔어요. 예, 근데 벌써 2014년이라는 해가 왔는데요. 참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예, 빨리 가는 것 같고 제 나이도 참 벌써 이제 꽤 먹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뭔가 주님 앞에서 좀 뭔가 성숙해 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좀 올해 안에 좀 여러분 새로 소망하는 것 많이 있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네. 주님 안에 좋은 소망들 갖고 계세요? 네. 성규는 또, 네. 네. 멀리도 가셔야 되는데, 네. 헌신하시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성규는 또, 네, 결혼에 대한 소망도 있고, 또, 캠퍼스 대학교에 가서 또 새로운 대학 생활과 또 과대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주 좀 그냥 과대를 명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들을 이렇게 데려올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꿈을 갖고 있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소망들이 또 많이 생기는 또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저희 HC가 저번 주에 금요일 날에 오랜만에 3명이 다 모였어요. 창진이하고 우리 성규랑 모여서 이렇게 같이 좀 했었는데요. 그렇게 모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저희 HC는. 바빠가지고 특히 창진이가 많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렇게 기회가 많이 없는데 창진이하고 이제 우리 여러 새해에 대한 소망을 나누면서 창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해에 대한 2014년에 좀 소망하는 게 뭐가 있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창진이가 아주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업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 만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보는데, 특별히 아주 성공하고 좀 부유한 사람들을 좀 만나볼 기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볼 때, 그런 사람들한테는 뭔가 틀린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틀리냐? 뭔가 틀리대요. 뭔가 사람들한테 대하는 태도나 말하는 거나, 이런 것이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주 높은 사람들 앞에서 또 기죽지 않고, 항상 당당하고, 좀 고귀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14년에는 자기가 좀 그런 고귀함을 좀, 갖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멋있다, 이거. 좀 내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창진이가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고, 너무 참, 너무 격려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그건 좋은 것 같다. 그런 고귀함들을 갖는다는 게 정말 너무 귀하고 너무도 가치 있고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이제 부부 생활을 할 때도 그것이 나온다. 무슨 생활을 할 때도 나오고. 그래서 참 그런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제 마음에 계속 남아요. 그 말이 남고 또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주님은 주님 자신을 얘기하실 때 존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6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그 보좌 가운데 가까이 갈 때 발견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능력이 있고 즐거움이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보좌 앞에는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는 우리가 비록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욕심과 내 어떤
자랑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십자가 같은 길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 막상 나아갔을 때는 우리가 주님의 그 보좌 앞에서 느끼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의 임재 안엔 기쁨 충만하고, 예. 즐거움이 그분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즐거움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보좌 앞에 갈 때 위험이 있고 존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존귀하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함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네. 존귀함 받기 원하시죠? 예. 나를 존귀하게 여겨준다는 거에서 참 너무 기쁘잖아요. 예. 너무 기쁘지 않아요? 예. 제가 일평생 살면서 존귀를 언제 느껴줬을까? 예. 언제 나를 존귀히 여겨줬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우리 지체들이 많이 저를 존귀히 여겨줍니다. 예. 존귀히 여겨주는데 제가 또 하나 느낀 것은 결혼을 준비할 때, 예, 결혼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뭐 한복도 사고, 뭐 신혼여행도 고르러 이제 가고, 뭐 이제 다 고르러 가요. 예. 예. 그러면 여러분, 그 신랑 신부가 그 뭘로 보이는 줄 아세요? 그 업체들한테는? 예. 이거 완전히 아주 큰, 예, 돈줄인 거예요. 예. 예. 결혼할 때 돈 많이 쓰거든요. 예. 또, 막 아껴뒀던 적금, 통장, 그때 다 쓰잖아요, 언제 쓰겠어요, 또? 그죠? 애남은 쓰겠어요? 예, 그때 다 쓰게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신혼여행이나, 한복이나, 이런 걸 준비하러 가면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제 평생에 그렇게 나를 이렇게 잘 대해주는 거를 못 봤어요, 예. 드레스샵 같은 데 가면, 모습 틀리잖아요, 인테리어가. 틀리고, 가자마자, 뭐 드시겠어요? 뭐 드시겠어요? 무슨 차 다 갖다 줍니다. 예. 다 갖다 주고, 얼마나 자세하고 상냥하게 우리 얘기를 들어주고, 예.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요구 조건들을 얼마나 세세하게 듣는지, 예. 참, 이게, 돈을 쓰니까 좋구나. 돈을 쓰니까 좋구나. 예.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지 몰라요. 예. 이렇게 결혼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예. 어떤 데 가면은 잘생겼다, 이쁜, 이건 보통이에요, 그냥. 신랑이 너무 잘생겼다. 너무 볼면 볼수록 매력있다, 해가지고, 신부는 시어머니하고 꼭 닮았다. 얘기 꼭 나와요, 예. 신부가 어쩌면 이렇게 시어머니랑 닮았어요? 저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예.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가? 근데 가는 데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립 서비스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했는지는. 어쨌든 제가 이게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많은 그런 존귀한 대우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제 평생에 그런 대우를 못 받아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참 존귀히 여겨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예. 나를 또 내 신부를, 예, 우리를 그렇게 존중해준다는 게 참 너무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예. 여러 가지 또 고르고, 이건 마음에 안 드네요. 이렇게 딱 얘기하고, 또 이렇게 조건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이렇게 우리를 존중해주는 게 참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아내도 참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편 16편이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예.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다. 예. 한마디로 이렇게 땅에 있는 여러분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 명의자매는 아주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주님이 참으로 존귀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참으로 존귀하시다. 그리고 주님이 참으로 나를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주님을 참으로 알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임팩트,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경험할 때는 반드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삶에 어떤 임팩트를 주는 변화예요.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정말 존귀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알아간다고 믿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귀와 위엄이 그분의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할 때, 그분에게 나오는 그런 존귀함들을, 위엄들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세요? 네. 여러분, 시편 96편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예.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대요. 그분의 앞에. 네.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가 그분을 더 경험할 때, 그분 앞에 있는 그분을 경험하는 특성들, 그분이 아주 존귀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종교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느껴갔던 것은 주님이 정말로 아름다우시다. 주님이 정말로 아름다우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존귀하시다는 것을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나를 정말 기다려주시고 나에게 인내해주시고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주시고 나를 공급해주시는 주님. 그리고 항상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나는 막 요동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항상 그 위엄과 그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신 주님이셨어요. 나는 항상 넘어질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한결같은 그런 어떤 위엄들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존귀하다는 것은 무슨 사치스럽거나 허황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어떤 그렇게 허황되고 아주 그냥 뭡니까? 붕붕 뜨게 하는 어떤 그런 허황된 존귀함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어떤 그냥 단순하게 그냥 화려함만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갖고 계신 존귀함들은 특별하고 탁월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순전한 매력이 있고 존경스럽고 품위가 있는 존귀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에 대한 존귀함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우리가 하는데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귀함을 받는 성도들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존귀한 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살아가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존귀함들을 더욱더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을 닮은 그분의 아들과 딸들로서 그런 존귀함들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존귀함 받기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다 가면 막 무시당하고 뭡니까? 그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여기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 받으며 살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갈 때 그분에게 느끼는 것은 바로 그 존귀함입니다. 바로 그 위엄입니다. 그 아름다우심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그런 존귀함들을 갖고 태어나도록 하셨고 그분 안에서 그런 존귀함들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존귀함들의 문화들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저는 마땅히 존귀함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존귀함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존귀함들은 여러분 그런데 그냥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물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지만 그 존귀함에 합당하도록 또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 그 미국 정부가 그 군대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훈장이 영예가 있어요. 영예. 그것이 메달 오브 아너라는 훈장이에요. 메달 오브 아너. 이것은 미국 정부가 그 자국민의 군인들한테 주는 최고의 영예예요. 영예. 한마디로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나라가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는 이 나라가 자기 국민 중에 군인 중에서 가장 영예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수준의 영예 그 메달이에요. 그것이 메달 오브 아너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잠깐 보는 사진이 이런 메달을 주는데요. 네, 이런 메달 잠깐 보이시죠? 보이세요? 네, 이런 메달을 주는데요. 이 메달을 주는 사람들에게 있는 특권들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냐면 훈장 수여자의 계급에 상관없이 장군, 상원의원, 총리, 대통령이 먼저 수여자에게 겨수 격려를 합니다. 예. 예, 아시죠? 예, 군인이 먼저 격려를 하잖아요. 밑에 군인들이. 그럼 뭐 국방장관이 격려를 받거나 대통령 격려를 받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대통령이 먼저 격려를 하는 거예요. 예. 어딜 가든지. 예, 여러분 이런 영예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예. 최고의 영예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훈장은 미국 연방정부 아래 보호를 받고 거래가 금지되어 있어서 이 메달이 짝퉁을 제작 판매하거나 수혜자라고 속이는 등 메달을 욕보이는 행동을 하는 자에게 연방정부에서 고소하면 20, 100, 1000만, 10만, 100만 달러까지 벌금을 물릴 수도 있고요. 1년간 징역을 삽니다. 그 다음에 패밀리 네임이랑 본인 이름이 미국 역사에 남는 거예요. 예. 미국 역사에 남습니다. 그리고 월 1237달러를 평생을 보장받아요. 예, 매달 한 1200달러, 1300달러가 들어오는 거예요. 약 150만 원 정도 되겠죠? 지금 환율로 따지면. 그리고 평생 의료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퇴 시 남들보다 10% 상한된 은퇴연금을 받게 됩니다. 현재 세금 감면 혜택도 추진 중입니다. 그 수요자의 자녀들이 사관학교에 진학할 의향이 있으면 100% 합격이에요. 예.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사관학교에 가겠다. 예. 그럼 무조건 합격입니다. 스페셜 아이덴티케이션 카드를 부여받게 되고 국제사회의 미 대사관, 영사관 등 무조건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송 이용이 특정한 상황에서 미 공군을 부를 수 있어요. 예. 미 공군을 좀 가져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미 공군이 가는 거예요. 예. 대통령 이취임식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 공식 초청을 받습니다. 훈장 수여자에게는 특별 자동차 번호판을 지급합니다. 장례식 100% 지급, 미군 최대의 명예로 치러집니다. 미군 부대 특정 장소나 위치, 전함 등을 훈장 수여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합니다. 어딜 가든 최고의 예우와 존경을 받습니다. 훈장 수여자가 비행기를 타거나 공항 같은 공공장소에 갔을 시 훈장 수여자가 있다고 방송되고 그 뒤 시민들이 기립박수와 같은 존경을 뜻을 표하게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제가 뭐 기사에도 봤지만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전쟁에서 이렇게 전사한 그 시체들이 와요. 그 특별히 어떤 훈장감을 받은 죽어서 훈장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경례 그 관이 오면 대통령이 경례를 하고 모든 인물 집례를 중지하고 경례를 해서 그 관을 받아들인다고 해요. 예. 여러분 어떤 미국에서 이 군대에서 주는 이 훈장, 이 영예로움만 있어도요, 미국에서는 최고의 영예를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참 대단하죠? 예. 예. 대통령이 먼저 겨수 격려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정하는 어떤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그 사람들 기리는 거예요. 예, 특별한 날을 두고서. 여러분, 이런 미국 정부에서 주는 영예로도요, 이런 영예를 누린다고 해요. 예, 얼마나 영예스럽겠습니까? 예, 얼마나 그 영광스럽겠어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실 영예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주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성도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통치하실 때는 성도들이 그런 영광과 존귀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영광들을 받게 될지. 여러분, 어떤 고귀한 선진국, 이런 잘 사는 나라만 해도요, 이런 어떤 한 나라의 국가적인 명예를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 못 사는 나라일수록 그거를요, 가치 없게 여겨요. 예, 그냥 뭐 죽었네, 뭐. 여러분, 좀 우리나라에 그 무공훈장도 있어요. 근데 좀 얘기를 하면 좀 너무 비교될 것 같아서 저희 차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물론 예우를 합니다만. 여러분, 어쨌든 미국은요, 훨씬 더 비교가 안 되는 예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그 숭고한 가치들을 존중할 줄 아는 문화입니다. 예, 물론 미국이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 가운데 세워진 그 나라가 그러한 국가적인 헌신과 숭고한 명예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희생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영예를, 그런 영예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이런 명예와 영광들을 받아야 되는, 존귀함들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귀함들을 서로에게 합당한 사람에게 정말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명예와 존귀함들은요,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살아가도록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개인적인 야망이나 평판을, 이런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개인적인 나의 평판들, 어떤 나의 야망들, 어떤 교만함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뭐야 앞잡이라고요? 존귀의 앞잡이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잠언 18장 1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교만은 멸망하는 것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선봉이래요. 선봉. 예. 멸망하기 전에 항상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겸손 앞에 겸손은 그 뒤에 존귀를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존귀는요, 어떤 개인적 야망이나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이 있어야만 진정한 존귀함을 가지고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좀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잠언 18장 12절 말씀이요. 우리가 참된 주님 안에 겸손함을 가질 때 존귀가 우리 가운데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존귀함을 받도록, 실제적인 존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제적인 존귀예요. 주님 안에서 존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주님은 우리를 정말 존귀함을 받도록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겸손함이 올 때 그 다음에 존귀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이 겸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비유로 어린아이를 말씀하셨어요. 겸손을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는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으로 전적으로 부모님들을 의지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존귀함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존귀함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런 정말 존귀함들 받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러한 숭고한 가치들, 예. 그런 고귀함들, 그런 고귀함들을 정말 우리는 추구하도록 지으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런 미국 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그런 명예와 영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체가 참 너무도 귀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예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까, 예.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귀함들이 아닌 다른 가치 없는 것들을 추구하게 하는, 예,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지난 토요일 날 제 아내랑 이마트를 갔어요. 예, 오랜만에 이마트 가서 장을 보려고 토요일 날 이제 이마트를 아내하고 갔는데요.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사려고 이제 갔는데 1층에서 어떤 화장품 회사인가 봐요. 화장품 회사인데 막 화장품을 싸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가격으로 드리겠다고 막 광고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뭐 지금 빨리 단 뭐 몇 분 타임 세일로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듣다가 그냥 있다가 오니까 막 얘기를 광고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막 지금 뭐 단 5분 몇 분 얘기만 드린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볼까? 일단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런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어떤 그런 화장품 메이커인가 봐요. 메이커인데 아무래도 홍보하려고 지금 단 몇 분에게만 이 봉지를 나눠야 되겠는데 이 봉지를 갖고 계신 분한테는 15,000원짜리를 1,000원에 드리고 10,000원짜리를 100원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웬 거예요. 15,000원짜리를 1,000원에 주고 10,000원짜리를 100원에 주겠대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보니까 앞에 보니까 남자 스킨도 있고 뭐 클렌징도 있는 것 같고 여자 화장품도 있는 것 같고 뭐 마스크팩도 있고 막 이런 거 같아요. 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남자 스킨은 봤어요. 그래서 저 남자 스킨 저 한 100원에 1,000원에 사가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뭐 클렌징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막 이제 들뜬 마음에 이제 막 이 비닐들을 받았습니다. 이 비닐을 가지고 계신 분에만 드리겠대요. 이 비닐을 빨리 가져가서 비닐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처음에는 관심을 안 갖다가 점점 모여드는 거예요. 설마 하다가 보니까 이 광고가 이제 진짜 하거든요. 그런데 부품만 갖고 이제 저희 아내도 불렀어요. 제가 빨리 오라고, 여기 지금 장난 아니라고 지금 빨리 오라고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아내까지 와가지고 이제 비닐을 받았습니다. 부품만 받았어요. 비닐을. 그런데 점점 이 사람이 자기가 아주 큰 아주 호의를 베푼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기 시작하는 거예요. 굽실거리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대답 크게 안 하시네요?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그 있잖아요. 여러분 받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대답이 작네. 이러면서 사람을요, 이렇게 굽실굽실거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분 나쁜데 그래도 싸게 준다니까 있어야겠다. 그래서 참고 있었어요. 근데 점점 더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 뭐라 했더라? 하여튼 얘기를 하면서 별의별 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되게 구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굴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듣고 자기의 지시를 따르고 자기를 주목하고 이걸 받기 위해서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막 사람들 이렇게 막 이끄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 한마디로. 예.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제 표정이 좀 그렇다. 근데 화장품을 받아야겠으니까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아무래도 너무 기분이 나빠. 그래가지고 마스크팩을 막 나눠진 막 이렇게 막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몰리잖아요. 막 이렇게 막 올리고 막 뒤에서 막 밀고. 그래서 그 마스크팩은 받았는데 이제 화장품을 사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냥 왔어요. 그냥 화장품 안 사고 그냥. 왔는데 가면서도 너무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제 아내가 너무 막 뒤에 있는 아줌마가 막 그거 받으려고 막 밀고 막 3개 챙겼는데도 막 더 가지려고 막
그렇게 되고 막 나도 그렇게 되더라고. 나도 저도 어떻게 하면 저거 좀 얘기 말 잘 들어가지고 저거 한번 챙겨볼까. 저거 한번 싸게 준다는데 100원에 어떻게 사? 10,000원짜리를.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마트에 들어가는 물건인데. 그래서 저 사람 말 잘 들어가지고 내가 좀 굴욕적이지만 참고 있다가 저걸 타가야겠다는 생각에 참고 있었는데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마스크팩만 받고 그냥 왔어요. 왔는데 과감하게 비닐을 그냥 갖고 왔어요. 오면서도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제 아내도. 너무 기분이 안 좋대요. 너무 찜찜하고 막 너무 기분이 불쾌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돈 있으니까 다음에 필요하면 사자고. 예.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예. 그러면서 마스크팩 챙겼으니까 가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사람이 진짜 이렇게 참 비굴하게 만들고 굽실거리게 만드는 게 그게 얼마라고 그러죠? 예. 10,000원, 15,000원짜리 그거 하나 좀 얻으려고요. 사람을 얼마나 굽실거리고 비굴하게 만드는지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너무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내가 그곳에 갔다는 자체가. 그래서 오는 내내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막 그걸 막 떨쳐내느라고 한동안 너무 좀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사람을 정말 비굴하게 정말 가치 없게 만드는 건가. 네? 여러분 저희가 그거 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욕심이 나는 거예요. 욕심이. 예. 네. 여러분 10,000원짜리를 100원에 어떻게 사겠어요? 예? 15,000원짜리 1,000원은 어떻게 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요 막 그 욕심을 사로잡아서 막 굽실거리게 하고 막 사람을요 사람 있으나 마나 막 다 해치고 그냥 내가 따내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얼마나 정말 짐승처럼 만드는지. 그래서 정말 내가 진짜 우리가 뭘 했나 진짜 왜 그랬나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얼마 안 되는 그죠? 얼마 안 되는 그 가치를 준다고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내가 이거 싸게 줄게. 내가 이거 15,000원인데 1,000원에 줄게. 하고서 뭐예요? 우리를요 뭡니까? 굽실거리게 하는 거예요. 굽실거리게. 그럼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고귀함들과 이 마음의 상처들이 그대로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귀함들과 이런 존귀함들을 갖고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거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그런 거 갖다가 우리 마음을 팔겠습니까? 그런데 팔게 되더라고, 이렇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래서 너무 후회를 했어요. 그 사건, 토요일 날 이후로 너무 후회를 하고, 다시는 저런 거 안 가야겠다. 그냥 돈 주고 사야지. 그죠? 여러분, 원수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별것 안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세상에 어떤 악하고 더러운 것들에게 굽실거리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존귀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영역들 가운데 그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 해도 그 어떤 영역에 성공한 사람들만 만나도요 그런 사람들은 달라요. 마음가짐이 달라요. 우리가 어제도 얘기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사갈 우리 회장님 건물주 얘기를 못 들으신 분도 있지만 더 돈을 많이 내주고 그 건물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었대요. 우리 교회 이사갈 자리에. 그런데 그 회장님이 그 건물주가 우리하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비면 당신이 우리 목사님에게 주겠다. 교회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 들었을 때 진짜 이런 게 진짜 어떤 고귀함이 아닐까. 예. 여러분 그 회장님이요. 돈이 많으신 분인데 160만 원하고 200만 원 받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예? 우리한테는 큰 돈이지만 그분한테 몇 천억 있으신 분이래요. 160만 원 받은 거나 200만 원 받은 거는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심리가요. 원수들이요.
그런 것들을 노리는 거예요. 그런 별거 아닌 거에 자기 스스로의 그런 고귀함들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장님께서 우리하고 했던 약속 때문에 더 돈을 많이 주어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 거절하고 우리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진짜 우리 거기 꼭 가고 싶다. 그 건물주 그 건물 가고 싶다. 그 회장님 정말 멋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어떤 그런 고귀함들을 아는 사람들, 네. 그런 어떤 존귀함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존귀함과 고귀함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정말 존귀함들을 정말 표현해주는 문화가 생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만든 지체들로서 우리가 그런 존귀한 자들로 서로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입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네. 그 존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 여겨주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요, 어떻게 그분의 아들과 딸들에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분께서 만드신 그런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존귀함들을 더 추구하는 문화가 생겨나길 원합니다. 네, 정말 그런 숭고한 가치들, 희생들, 헌신들, 정말 고결한 그런 목적들을 정말 추구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존귀를 받고 또 우리가 그런 존귀함들을 받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또한 인정을 받는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귀한 주님의 아들과 딸들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지를 알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보좌 가까이 계신 주님을 보러 갈 때 주님의 그 존귀와 위엄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추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존귀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존귀한 자로서의 부르심들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존귀한 숭고한 아버지 하나님 가치들을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그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들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존귀함들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 대하여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